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넣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과 친구들의 변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헤못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헤못도 지으셨음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신비한 동물 리워야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리워야단은 욥기 41장에 전부를 할애할 정도로 길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 총 5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했던 것처럼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했으나 역시 악어라고 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하여 리워야단이라고 개역 개정은 고유명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악어이지 않냐, 뱀이지 않냐, 공룡이지 않느냐, 그리고 신화 또는 가상적인 존재로까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리워야단은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미 욥기 3장 8절 말씀에서도 이 리워야단이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지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리워야단을 그러면서 언급하였는데, 누군가 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켰더라면 자기 생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은 단순히 악어와 같은 동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만한 그런 가공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또 시편 74편과 이사야 27장 말씀에서도 이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바다의 용과 함께 바다 괴물과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4편에는 이와 달리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다에서 즐겁게 노는 바다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5번의 리워야단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실존하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리워야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이 시편 104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처럼 실존했던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지음 받았구나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은 통제불능의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1절, 2절에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리워야단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이런 짐승 하나 제어할 수 없는 이 욥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인간은 리워야단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파멸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난폭한 맹수를 보면서도 인간의 타락과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도 맹수와 같이 뛰어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리워야단도 단속할 수 없는 욥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임으로 조절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리워야단을 잡아서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없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는 포악하여 장사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자,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감히 리워야단도 격동시킬 수 있는 담대함도 없는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기는커녕 그분 앞에 설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로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과 34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리워야단의 놀라운 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큰 용맹과 능률만 체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워야단의 힘과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특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부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또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리워야단의 강인함과 파괴력을 들으면서 우리는 리워야단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리워야단에 대해 무시무시한 묘사를 통해서 이 동시에 영적인 모습도 발견해야 하지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유순했던 짐승들도 사나워져서 인간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지만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도리어 환경의 포로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스려야 할 만물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은 리워야단의 몸에 비교하면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짐승이라도 우리가 가진 권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통제 못하는 이 리워야단의 위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리워야단을 교만한 왕으로 표현한 것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리워야단조차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의 위용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인간이 완고하고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워야단은 교만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뽐내는 것 같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계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며 살아가지요. 또한 교만한 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성취를 과대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계시인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조차 없으며 저희들은 무지함으로 죄악된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자레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주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